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의 축복을 누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9번 성령 하나님 28번째입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성령께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과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영이죠. 말하자면 속사람입니다. 성령과 우리 영이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일을 누가 잘 아느냐?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나 또 귀로나 그리고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증언했다 했습니다.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증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께서 증언했다 그랬습니까? 성령과 우리 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뭡니까? 내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그건 뭘까요? 그게. 영과 진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는데 내가 그들 중에 결국 인간을 찾아와서 계실 곳이 어디냐? 성소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졌다. 인간이 지킨 짓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라는 곳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신을 찾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결국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쳐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성소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그 위에 놓고 그 귀에 놓고 내가 내게 증거할 바늘 길 속에 넣으라. 언약궤, 법궤죠. 법궤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판을 넣고 그리고 위에다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그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만나고 그리고 말레 7지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져라.
하나님 뭡니까?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개로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가서 복 받으세요. 어떻게 복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자기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결국 그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내게 강림하여 내 예배드리는 장소에 주님이 오셔서 내게 복을 주라. 결국서 거기서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행할 때 복이 있다고 그래서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교회 출석했다고 오래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셔야 하지만 그렇게 모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결국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직접 해갈 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라.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뭡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 16장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에게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거기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거기에 질서 없게 들어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결국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때는 양의 피를 발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접근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죽지 않도록 하라. 죽었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인간은 나타날 수도 없어요.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친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 그분은 찔리고 상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 보혈로 예수 피를 통해서 결국 우리 죄값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어땠어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결국 살아나시면서 우리도 그 대가로 은혜로 믿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다녔어요. 마귀를.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삶이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속이 모두가 뭐요? 마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출애굽기 14장에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6월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게 뭡니까? 정월 열나은 날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많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월 열나은 날, 음력 정월 열나은 날 뭐예요? 그날 우리가 개보름이라고 하죠. 그때 옛날에는 뭐예요? 팥 같은 걸로 밥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뿌리라고. 결수 예수 보혈을 모방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또 나무를 먹고, 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열매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해서 된 건지를 모르죠.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과 너무 공통점이 많아요. 우리나라 독립도 그렇잖아요. 1948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6월절 그 정월 열나간 날 행사도 똑같아요. 정월 열나간 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상 풍족을 주고 결국 하나님의 그걸 모방한 거예요. 6월절을 모방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의미도 모르고 조상들은 그와 같은 비슷한 것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었어요. 마귀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느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데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성령만 너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 안 했었어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영은 알고 있어요. 그걸 왜? 그 예수 것을 구원받고 그러고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영과 예수 것도 성령으로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를 증언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은 알고 있어요. 내 영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을 예수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하늘에 앉히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여기서 나그네 입장으로 있지만은 우리의 주소는 어디예요? 본향은 결국 하늘나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우리 자리는 하늘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지금 바라보고 믿고 있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본향이 바뀌었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에베소 2장 8절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느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모든 축복도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도 믿음과 함께 그러니까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그리고 우리가 종말도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거저 얻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행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해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그 대가로 우리를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에 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우리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선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성령이 보증 속에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결국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생제물이 되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를 보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에 어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자, 지금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지 주님과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주님은 지금 모자 옆에 계시잖아요. 예, 따로 있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죠.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언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행동과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는, 그때까지는 우리 몸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이 몸이 육과 혈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아서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될 때 그때까지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몸이 부활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또 떠나든지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예, 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우리를 정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결국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하나님 성령이 그냥 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함께 정언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영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결국 어떻게 영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강건해지려면 결국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버렸어요. 왜? 우리는 뭡니까? 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 영이죠. 강건해.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할 때 우리 영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하려면 뭐예요?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만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나요? 아담의 혈과 육은 살아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우리의 영, 속사람이 있는 거지 그전에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냐.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선악을 네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어도.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우리 형제를 비판해. 결국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예,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살지 못하는 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라. 누구나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좋은 거 세상에서 뭐 이런 걸 자꾸 취하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거절.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결국 말씀 따라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죠. 죽은 자, 이 땅에서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나님은 다 간섭을 하셔요. 네, 사람들이 그랬죠. 부활된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부활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부활은 다 됩니다. 시기가 다를 뿐이고. 예, 부활시켜서 천국에 가고 부활시켜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부활되지 않는다면
아이고 죽으면 화장터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예, 뭔 소용이네. 아니야. 다시 살리셔서 지옥에 넣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 결국 우리는 선한 일을 위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예, 사망의 부활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활은 다 돼요. 부활돼서 지옥에 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그렇게 할 때는 뭐라고 써? 업신여기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라.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는 다 서요. 네, 선한 일을 행하는 예, 생명의 부활로, 또 아니면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돼서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업신여기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다 그건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죽게 돼 있어요. 한번 죽어. 죄의 싹이기 때문에 죽고. 그러나 다시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천국에 아니면 지옥에, 그때 하나님이 다시 심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했어요. 주께서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때는 네가 어떻게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그냥 취조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어떻게? 하나님 자동으로 자백하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무릎 꿇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과거를 알고,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마지막에 결국 마지막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내 것을 하나님께 다 알게 하셔서 내 입으로 스스로 자백하게, 고백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를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죄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죽일지를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쓰러뜨려가지고 육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그를 이제 복음의 전파자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으로, 그래서 죄인으로, 왜? 주위에 있는 많은 군병들이 그를 호위하여서, 그래서 로마까지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 파도도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을 죽일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의 생명을 붙들기 때문에 어떤 파도도 강도도 결국 사도 바울을 해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러니까 그 삶은 어때요? 내가 죽으나 사나 결국 주님을 귀하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기는 그게 소망이에요. 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몸이 살든 죽든 언제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든지 어디 갔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결국 축복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그렇다면 죽어가지고 그냥 이 육신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가는 게 좋긴 좋지만, 근데 이 땅에서도 그분이 뭘 기대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육신을 입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죠.
거기 가면 예, 내 영이 주님과 함께 결국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나라 확장되는 것을 자기가 그런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예,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고 나는 가서 죽어도 천국 가면 좋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삶을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걸 원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 속사람입니다. 함께 증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 내 영,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속사람이 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죠. 자, 그러면 사람을 만들고 어떤 축복을 줬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을 주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정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 온 땅을 다스리고 죠. 근데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까? 다스리고 못하고 있어요.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게 돼요. 예, 오히려 식물들도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도 멸망받는데 하고. 그냥 예, 산천초목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축복했어요. 예, 예,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예, 요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요? 우리는 예,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데 주님 자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나라 되게 해달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지럽고 예, 자꾸 재앙이 떨어지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고 사람들에게 영을 삼아는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삼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혼을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았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서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내 영, 내 구원받은 내 영도 그걸 같이 증언하고 있다. 같이 함께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고 세상 범죄하고 타락하면 내 영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왜? 증언했잖아요. 네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내 속에 내 영이. 그러니까 탄식하고 그렇게 영의 탄식을 하지 말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예, 뭐라고? 하나님의 뜻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에베소 3장 16절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함께 보증했다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 그 영광의 풍성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그걸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강건해야 내가 영이 강건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 하나님 영과 우리 영이 함께 우리가 협조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꾸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살아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 살수록 내 속에 있는 영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에게 함께 증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인 것을 증거했다면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영 탄식하지 않고 존귀하신 말씀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